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30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67쪽입니다. 마가복음 8장 30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주의 평강이 우리 성도들과 가정에, 온 교회에 항상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 중에 주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그런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김종민 목사님은 저희 교회에서 저와 함께 한 8년 동역을 했습니다. 학부 시절에 전도사로 우리 교회 와서 계속해서 함께 섬기다가 8년 정도 섬기고 이제 또 다른 임지로 가게 됐었는데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목사님은 설, 추석, 명절 때마다 꼬박꼬박 저를 찾아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그 기도하는 목사님들 1번이 김종민 목사님입니다. 네. 앞으로도 내가 천국 가는 날까지 기도할 겁니다. 네. 목사님과 함께 계속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좋은 거 얻으려면 대가를 많이 지불해야 합니다. 좋은 물건 사려고 하면 돈 많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잘 모르면 비싼 거 사면 됩니다. 그러면 좋은 거 얻을 수 있습니다. 인생 살아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값진 인생은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값진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하지만 세상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바로 인생의 약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값진 인생의 대가가 고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어도 사람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이렇게 말하죠. 또 눈물의 빵을 씹어보지 못한 자와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인생이 값진 인생 되는 데는 고난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고난 싫어하지 않습니까? 고난은 피해 보려고 하고 쉽게 모든 것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쉬운 길, 편안한 길, 많은 대가를 지불 안 해도 되는 그런 길을 계속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매우 부패하고 타락한 심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쉽게 이게 이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중요한 무기입니다. 쉽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공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할 때 사탄 마귀가 시험을 걸어오죠.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금식, 먹지 않고 배고라가면서 왜 하려고 하느냐?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돌로 떡 만들어 배불리 먹으면서 하라. 금식하고 배고픈 가운데 하지 말고 배부르게 먹고 쉽게 편하게 하라. 이게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이에요. 두 번째 시험은 그것도 필요 없다. 들판에 나가서 떼학볕 아래서 사람들에게 뭐 설교하고 그럴 필요 없다. 너가 성전에서 뛰어내려와라. 그러면 천사들이 받쳐줄 것이다. 그래서 아무 다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막 몰려들 것이다. 쉽게 하라. 그것도 필요 없다. 세 번째, 더 쉽게 나한테 절만 한번 하라. 그러면 온 세상 영광을 다 주겠다. 계속 더 쉽게, 더 편하게. 이게 마귀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앞자리가 많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 얘기가 눈에서 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그러니까 앞으로 와야 돼요. 부담스러우니까 편하게. 이거부터가 이제 우리가 고쳐야 될 문제입니다. 딱 예배당에 들어올 때 내가 어디 앉으면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아주실까? 내가 어디 앉으면 우리 성도들이 더 진실된 예배를 드리는 데 도움이 될까? 그렇게 앉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바뀌는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공부합니다. 누구 위해서? 자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결혼합니다. 누구 위해서? 자기 위해서 합니다. 직장에서 돈 벌어옵니다. 누구 위해서? 자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위해서 살아요. 예수 딱 믿으면 이게 확 바뀌는 거예요.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십자가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예수 정말로 믿으면 생각의 목적이 확 바뀌는 거예요. 편한 자리 앉겠다. 이거 아직 내가 안 바뀌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확 바뀌어요. 사람들은 다 힘든 것 싫어해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도 힘든 것 말고 하지 말고 쉽게 편안하게 하라. 그렇게 시험한 겁니다. 우리는 편한 걸 원하고 넉넉한 걸 원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성경 호세아서 4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뽑은 선민, 선택한 백성들이 번성하니까 잘 먹고 잘 사고 편안해지니까 더 많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옛날 세대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점심을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풍성합니까? 요즘 경제 어렵다 그래도 굉장히 풍성합니다. 세계에서도 대한민국이 부자 나라입니다. 그 배고픈 그 시절하고 지금하고 어느 때가 더 죄가 많습니까? 지금이 훨씬 몇 값절로 죄가 많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정말로 내가 믿음을 가진 자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가벼이 여김 받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무엇으로 심든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반드시 그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는 게 뭐냐?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면 너희는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지만 삶의 현장에서 전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스스로 속이는 자고 속는 자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행함이 반드시 따라갑니다. 사과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가 자라서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사과 열매를 맺는 겁니다. 포도나무를 심으면 자라서 반드시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씨가 떨어져서 자라면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맺습니다. 번성하는 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니까 번성할수록 더 죄 많이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화를 욕되게 만들어버리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남편 바라볼 때 하나님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로 보여야 합니다. 이 왼수, 큰일 나는 일입니다. 아내를 볼 때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다고 봐줘야 눈이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자녀들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만난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이렇게 소중할 수가 없다. 너무나 귀한 분들이다. 이런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번성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주신 것을 은혜로 받고 감사하면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중요한 인생의 약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던져 놓으시는 것입니다. 다 고난 받고 싶어 안 하지만 고난 던져 놓는 거예요. 그 고난 끝에 반드시 하나님은 영광을 허락해 주십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금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시는 그 사건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자신이 없어져야 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리고 나를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를 위해서 던져버리면 반드시 살 것이다. 생명을 지키려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성경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편안한 걸 선택하라. 그리고 풍성한 길로 가라.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좁은 길로 가라. 십자가를 지라. 생명을 내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고 승리자가 되도록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십자가 지라는 겁니다. 제가 15년 교편 생활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모든 선생님들이 초등학교부터 대학생들까지 다 가르쳐 봤는데요. 초등학교는 담임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학년 말에 내년도 어떤 학생들을 맡고 싶으냐, 그 희망을 적어내요. 그러면 뭐 자기가 좋아하는 학년 어떤 반 달라 이렇게 다 적어내죠. 저는 반대로 적었어요. 아무도 맞지 않으려는 반을 제게 맡겨주십시오. 그러면 가정 환경도 안 좋고 공부도 잘 못해요. 그런 애들을 맡으면 당연히 공부 못하는 반이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요. 그런데 95점짜리를 100점 만드는 거하고 30점짜리를 한 70점, 80점 만드는 거 어느 게 어려울까요? 95점짜리를 100점 만드는 게 훨씬 어려워요. 30점짜리 얘들은 글을 잘 못 읽어요. 그러니까 시험 치면 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잘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숫자 산수 기본이 안 돼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기본이 잘 안 돼요. 잘하는 아이들은 다 보내고 오후에 걔 애들 남겨가지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기본을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글자 읽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시험을 딱 치면 30점짜리가 70점이 되고 80점이 돼요. 그러면 평균 점수가 굉장히 올라가 버리죠.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굉장히 유능한 선생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유능해서 유능한 게 아니에요. 못하는 것을 잘하게 올리는 건 아주 쉬워요. 그래서 그 못하는 것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그런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도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러고 자기만 챙기고 이런 사람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허드렛 일, 힘든 일 자기가 먼저 막 다 챙겨서 하고 이런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쉬운 파트 맡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안 맡으려고 하는 힘든 일을 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영광이 따라옵니다. 가정에서도 힘든 일 내가 하고 다른 사람은 쉬운 일을 하게 두고 교회에서도 잘 안 하려고 하는 힘든 일 내가 하고 쉬운 건 다른 사람 하도록 맡기고 이게 십자가 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자리에 앉을 때도 가장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자리에 내가 앉고 편한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게 하고 이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두 길이 있으면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하는 것이 십자가 지는 겁니다. 그냥 버스에 탔는데 막 가방부터 먼저 자리 빈 자리 가방부터 집어 던져놓고 가서 안 되겠다.
그런 사람은요, 믿는 사람 중에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큰 것을 보지 않아요. 소자 하나에게 어떻게 하는가, 작은 일을 어떻게 취급하는가, 그걸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어디에 앉는가 다 하나님을 보고 계세요. 보시고 내가 저 예배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 결정하세요.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앉아야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카페트를 만들어도 빨강, 파랑, 노랑 요 색깔만 가지고 짜놓으면은 한참 쓰다 보면은 실적 나요. 여기에 회색도 들어가고 검정색도 들어가야 무게 있는 카페트가 되는 겁니다. 오래 사용해도 실적이 안 나요. 그러니까 값진 카페트, 회색, 검정색. 우리는 막 매일 맑은 날만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도를 펴놓고 한번 보십시오. 비가 하나도 오지 않고 매일 태양이 내리쬐는 맑은 날만 계속되는 곳, 어디일까요? 사막. 거기는 식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동물도 살 수 없습니다. 물론 사람도 살지 못해요. 맑은 날만 계속되면 생명이 살아날 수 없어요.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춥다가 덥다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약동하게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밋밋한 인생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정말 값지고 멋있는 인생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십자가 지라 그러고, 그래서 좁은 길 가라 그러고, 희생하고 헌신하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의미 다 알고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 이걸 알고 밖에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고 너희들 알고 있어야 된다 하고, 내가 십자가 질 것이다, 그러나 부활할 것이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너희도 나처럼 십자가 져야 된다, 좁은 길 가야 된다,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 그래야 반드시 영광스러운 사람이 된다. 우리는 너무 많은 은혜 속에 살아서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합니다. 밥은 며칠 안 먹어도 죽는 거 아니죠? 양식은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물도 며칠 물 안 마셔도 뭐 죽는 거 아니잖아요. 물도 돈 주고 요즘은 다 사 먹잖아요. 그런데 숨려고 10분간 안 쉬면 어떻게 될까요? 뇌가 파괴돼 버립니다. 잠깐 숨 안 쉬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돈 내라 합니까? 절대로 없으면 안 되는 거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세요. 돈 떨어져 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 찾아와 가지고 공기 사 가지고 마시겠다, 은행 갔다 오는 사이에 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그냥 계속 공급해 주세요. 고난이 닥쳐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예수님은 고난의 의미, 고난이 무엇인지 알고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미리 예고해 줍니다. 고난 당할 걸 아시고 예수님은 그 고난 앞에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기도하고 돌아왔을 때 체포하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종의 귀를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지금 잡으러 온 사람들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불러와서 섬멸해버릴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26장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고난을 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성경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욥이 고난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탄이 와서 계속 고자질을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허락하잖아요.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시험해도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 움직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했다면 그 고난은 나에게 매우 유익하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저는 딸 6명 있는 집안에 아들 하나인 독자입니다. 위에 누님이 셋, 밑에 여동생이 셋입니다. 어머니가 18살에 시집을 오셔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시집살이 하다가 아기를 덜렁 낳았는데 딸 낳았어요. 할머니가 노발대발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근데 큰딸 5살 먹을 때까지 아기가 없다가 5살 먹고 나서 아기 낳았어요. 딸을 낳았습니다. 두 번째 또 이제 딸을 낳았으니까 할머니가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더 하늘을 치솟겠죠. 며느리 쫓아내려고 하겠죠. 그러면 어머니의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더 강력해지는, 더 세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세 번째 또 딸 낳았어요. 이제 쫓겨나기 직전이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기도가 어떻겠습니까?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또 딸 셋을 또 낳아버렸어요. 저는 중학교 다닐 때 어머니의 그 얘기를 듣고 나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집안이 너무 가난해요. 먹을 게 없어요. 아버지가 경제력이 없어요. 너무 착하시고 머리는 명석하신데 그래서 뭐 설교 잘하세요. 장로님이신데 시골 교회 목사님들이 없잖아요. 목사님이 한 교회, 한 목사님이 6교회 맡아가지고 주일마다 돌아가시는. 없으니까 아버지가 다 설교하세요. 그런데 경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집을 나와서 과원으로. 그래서 겨우겨우 공부를 초등학교 4군데 다녀가지고 졸업하라고. 중학교도 3군데 다녀가지고 졸업을 하고. 계속 전학 다녀. 고등학교도 3군데 다녀가지고. 처음에는 시립고등학교 기계과에 갔다가 2학년 때는 상고등학교 갔다가 그래가지고 3학년 또 다른 학교 가가지고 졸업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들 하나인데 목사가 될 수 없어요. 이거 가족 부양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일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교육대학 가는 거예요. 교육대학 그때는 2년이었으니까. 들어가면 신입생, 1년 지나면 졸업생. 그래가지고 이제 배치받아서 월급을 받으니까. 그래서 목사가 되고 교편 생활을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간다. 그래서 대학에 가서
국문과를 또 하고 교대 그 선생님 하면서 국문과를 또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든지 부르면 나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그랬는데 제가 하나님께 좀 대들었어요. 아버지 장로님이고 어머님 권사님이고 아들 딸랑 하나님 하나 주나 놓고 그 하나도 공부를 못해 쩔쩔매게 만든 이런 하나님 나 못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뒤에 네 실컷 공부해봐라 하고 대학원을 4군데 다녔습니다. 박사학위를 받고 나니까 미국 리폼드 신학교 박사학위 받고 나니까 60이 됐어요. 하나님이 실컷 공부를 해봐라 해서 공부했더니 60대 가지고 이제 공부 끝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게 물어요. 어떠냐? 세상 공부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하나님만 똑바로 알면 되는 겁니다. 오늘날 부모들이 자녀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온갖 애를 다 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는데 그런다고 됩니까? 모세 뒷바라지 해줬습니까? 젖대자마자 떠났습니다. 어머니 품을 떠났습니다. 요셉 엄마 일찍 죽었습니다. 아버지 16살 때 아버지 떠나서 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되는 게 없어요.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목표를 향하여 훈련시키고 훈련시키면서 해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고 위대한 영도자가 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앞에 고난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 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거잖아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 싶어서 간 겁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 갔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 만나게 됐습니다. 교만해가지고 너 맛 좀 봐라 하고 주먹으로 사람 때려 죽여버리는, 어디서 나 앞에서 하고 주먹으로 쳐 죽였던 그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졌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할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가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가지고 가게 하셨어. 위대한 영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요셉 팔려가고 노예가 됐고 사랑받던 아들이 노예가 되고 거기서 또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들어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설상가상. 그러나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요셉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노예 팔려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감옥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내십니다. 뒷바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연단을 하시고 훈련시키십니다. 제가 교편생활하는 동안에 눈병이 왔습니다. 좋은 병은 서울까지 좋다고 하는 병은 다 찾아다녔어요. 낫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이 병이 낫지 않고 계속 안대를 해다니고 약을 계속 사용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 안 나아도 좋으니까 아프지만 않게 통증만 없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의사가 하는 얘기는 눈 감고 있으라는 거예요. 눈 쓰지 말고 눈 감고 있으라고. 아이들 가르치는데 눈 감고 가르칠 수 있습니까? 학생들 수업할 때만 눈 뜨고 있고 수업 끝나면 이제 그때부터 눈 감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눈 감고 할 일이 뭡니까? 기도. 5년 동안 피나게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그냥 하나님 시키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러고 하나님 시킨 대로 하겠으니까 이제 병원 가지 않겠습니다. 의사 포기하고
약 포기하고 병원 포기하겠습니다. 약 따버렸어. 엄청나게 비싼 그 당시에 지금부터 뭐 40년, 50년 전이니까 그때는 그 각막을 치료하는 약이 독일과 일본 두 군데서만 나왔어. 돈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서울로, 대구로, 부산으로. 마지막에 다 내려놨습니다. 약 따버리고 병원 안 가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은 그냥 뭐 보게 하든지 못 보게 하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냥 하나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딱 나섰는데 그야말로 기쁨이 샘솟듯 솟는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면서 온몸에 소름이 끼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 온몸이 소름이 끼치듯이 하면서 전율하면서 온몸이 찌릿찌릿해졌는데 그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도 제발 아프지 않고 한 달이 가도 문제가 없고 깨끗이 나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면서 그러면서 깨끗이 나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해 본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셨어요. 서울에 예배당 짓기 위해서 30억이 필요한데 돈 빌릴 곳이 없어가지고 재벌 장로님 세 분을 딱 찾아가지고 작정했어요. 저 한국유리 최태섭 장로님, 그 다음에 신동학 그룹의 최순영 장로님, 이랜드의 박성수 그때는 집사였고 지금 장로님, 내가 이분들을 찾아가서 서울만 불이 붙어가 될 일이 아니고 부산에 불이 붙어야 된다. 4.19 혁명도 부산에 불이 붙어가 시작된 거다. 나라가 바뀌는 게 부산에 불이 붙어야 된다 하고는 가서 설득해서 돈만 빌릴 수 있게 해주면 이렇게 갚겠다. 돈 갚는 계획서를 다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땅 여기다 예배당 지어야 된다고 땅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설계도 이렇게 지을 거다 하고 해가지고 청사진 만들어가지고 갔어요. 여의도 본부에 갔는데 만나주질 않아요. 비서실장이 그냥 계속 설명하고 회장님이 몸이 불편하고 안 좋아가지고 지금 좀 시간을 내기 어렵다. 내가 여관에서 기다릴 테니까 10초만 만나주면 된다. 선택은 자유고 10초만 만나줘. 그래도 결국 연락이 없어서 다시 가서 이야기하니까 여러 가지 사정 만날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63빌딩으로 가가지고 최순영 장로님 만나는 역시 마찬가지. 그거에 최순영 장로님도 지은 오늘이 센터가 있는데 거기 가보라 해서 갔더니 여접시 거절당하고 이랜드 본부에도 갔는데 거절당하고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비둘기 열차를 타고 이제 주일 예배 때문에 토요일날 내려와야 되니까 열차에 딱 앉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 돈만 좀 있고 지위만 좀 있어 이렇게 만나기가 어려운데 안 만나주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부르면 대답해 주시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도와줄 것이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감사하면서 내려왔더니 예배당 지을 사람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요. 그다 이야기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못 드리고 하나님 다 준비해서 예배당 여러분이 전국에 여러분 다녀봐도 우리 예배당처럼 봄이면 벚꽃이 만발하고 여름엔 장미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그렇게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그런 예배당은 아마 보기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멋지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고통이 아니었다면, 눈 감고 있어야 되는 이 눈 안질이 걸려가지고 고통하는 5년 동안의 투병 생활, 고난이 아니었다면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성령 체험을 못했을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아무 걱정 안 했어요. 또 한 번은 교회가 한 200명 교인 된 다음에 이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막 고민하면서 내 한계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고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신, 너가 하면 한계가 있다. 나는 한계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당도 다 짓게 되고, 그 다음에 예배당 짓고 나니까 신도의 시에 사람들 막 이렇게 붙여주셔가지고 건축헌금 한 번도 안 하고 예배당 다 짓고 다 해결했어요. 고난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어내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 다 믿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베드로가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금방 칭찬받았다가 금방 사탄이 됐어요. 베드로가. 이런 믿음 가지고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제자들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믿음은 선물로 주시는데 이 믿음이 자랄 수도 있고 안 자랄 수도 있고 이 믿음은 버릴 수도 있어요. 이거 가지고는 믿을 수 없어요. 베드로도 죽는 자리까지 내가 따라갈 거다. 예수님 절대로 안 버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 버리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벌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겠다. 너희가 요한의 세례만 받았지만 이제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서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 세례 받았어요. 오순절. 그리고는 12제자, 가룟 유다 빼고 마띠아 들어가고 12명 되는데 12제자가 전부 다 순교합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칼을 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배반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실수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잔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안 질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안 했으면 십자가 안 져도 돼요. 성전 깨끗하게 하는 이 일을 안 했으면 그 고위직들하고 다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빌라도가 어쨌든 죄 없다는 거 알았기 때문에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 빌라도에게 한마디만 긍정적인 말을 했으면 십자가 안 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그냥 당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무슨 계획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비천한 우리를 존귀한 사람 만들려고, 버림받아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망해야 될 우리를 주님이 대신 버림을 당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하기 위하여, 가난하고 헐벗은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하여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을 만큼 가난해지셨습니다. 다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기에 십자가에 신비가 있습니다. 살리기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 425장 1절 한번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평생 지켜가겠다는 각오를 하면서 425장 1절을 한번 같이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주님, 진흙과 같은 날 빚어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가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가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프는 것이 좋겠다. 내가 아프고 제 아이가 벌떡 일어나 쫓아다니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식이 어려움에 처한다는 것은 내가 처한 것보다 몇 값을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던지는 겁니다. 그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했겠느냐. 십자가의 아들이 죽는 그 순간에 하늘의 태양이 어떻게 됐죠? 빛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참담한 일을 당하면 앞이 캄캄하다. 하나님 지금 앞이 캄캄하시. 땅이 막 흔들려. 지금 하나님이 부들부들 떨고 계신 거예요. 바위가 터져나갑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아픈 거예요. 아들은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막 부르짖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죠. 입 딱 다물고 꼼짝도 안 하세요. 아들을 살리면 누가 죽습니까? 내가 죽는 거 아닙니까? 아들을 살리면 내가 죽고, 아들을 죽여야 나를 살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선택했습니까? 나를 선택했습니까? 나를 선택하고 아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습니다. 침묵하십니다. 심장이 터질 듯한 아픔을 참으시면서 그렇게 십자가 사건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거 아셨어요. 머리에 가시멜로관 어찌해 쓰셨는가. 다시 한번 우리 되새기면서 이 복음송을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누구를 위하며? 머리에 가시멜류관 어찌해 쓰셨는가. 채찍에 피 흘리심은 누구를 위함인가. 희롱과 멸시
지천대 어찌해 받았는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어찌해 가셨는가 예수 오 예수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 마지막 피 한 방울 나 위해 흘리셨네. 그리고 십자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임을 믿었습니다. 아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막으시고 그냥 죽게 내던지시는 그 아버지의 아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고 넓은지 그걸 우리에게 알려줄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정말 눈물 나죠. 여러분, 그냥 십자가를 보고 지나지 말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기꺼이 아들을 포기하고 나를 선택하신 그 사랑. 304장 찬송할 때마다 그 사랑을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304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사랑 어떤지 잘 적어놔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손 없고 노편벌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손 높이 들고 하나님 크신 사랑을 청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은 자기를
극소화하고 상대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극소화, 점점 작게 하다가 자기는 완전히 없어지고 상대방만 크게 남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아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심는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사라지신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 지면 반드시 승리가 따라옵니다. 주님이 증명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3일 만에 다시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그 사망 권세 마지막 빅카드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면 반드시 승리와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없으면 영광 없습니다. 작은 십자가 작은 영광, 큰 십자가의 큰 영광. 십자가 없으면 영광 없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관계에서, 직장에서, 모든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십자가를 지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스럽고 귀하게 보셔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한 주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능력 있게 하셔서 가는 곳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